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우리 5절 말씀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2021년도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이죠.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정해졌었는데요. 이제 곧 새로운 단계가 조정될 텐데 여러분들 곧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면은 제가 우리 채팅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경외하고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라는 창조의 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삶이 바로 지혜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죠. 여러분들 시가 무엇일까요? 시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시는 대부분 이렇게 정의되더라고요. 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운율, 즉 리듬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문학, 이것을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을 썼던 시인의 감정을 한번 담아 보려고 나름 노력했는데 여러분들 좀 느껴졌나요? 제가 워낙 이런 표현들이 서툴러서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오늘 이 시를 읽을 때 여러분들 시인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그 감정을 볼 때 시인은 어떤 상황인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되시나요? 정확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있진 않지만요. 오늘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지금 시인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한 사슴이, 굉장히 목이 마른 사슴이 다 말라버린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는 상황으로 이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갈망하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갈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참회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 모세를 원망하는 부분에서 이 참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에서 목말라 죽는 것을 참회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인이 느끼는 갈증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내가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를 비웃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한 거야? 이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는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부재가 뭐죠? 여러분들 부재라는 말 어디에서 들어봤나요? 우리 대부분 전화할 때, 또 문자 올 때 부재 중 전화라는 단어로 우리는 부재를 알고 있죠. 즉 자리를 비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 공포 영화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위험한 상황, 정말 주인공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에게 전화를 걸면 꼭 그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꼭 부재 중이라는 그 상황이 그 주인공에게 찾아오는 거죠. 시인은 정말 몰릴 대로 몰린,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고통이 가득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화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등장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나쁜 놈들, 저 나쁜 사람들을 혼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현재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가득한 한가운데 이 시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었지만 현실은 곧 시궁창이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과거의 그 멋진 삶에서 현실에 자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참 비참한 삶.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혼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너라는 지칭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으며 그는 이러한 답을 내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요. 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여러분들 야레라는 단어 기억하고 계세요? 이 야레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죠? 전쟁과 같은 자연재해 같은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그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 상태를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진 창조적 능력으로, 창조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야레에서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과는 조금 다를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이 시작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구원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구원은 굉장히 축소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하실 때 더 넓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 단어. 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창조 때 인간의 불순종과 그 타락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충분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번번이 그 구원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도, 또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구원의 방식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only one, 오직 이 한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구원의 하나님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앞에 등장하는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시 우리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서도 그 극복하기 어려운 야레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범위는 축소되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편에서도 역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전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 참회와 같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도 열심히 따라가 봤고요. 세상의 지혜도 열심히 구해봤습니다. 근데 세상 그 어떤 것도 저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갈 때 있죠. 세상의 즐거움이 더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저를 가장 즐겁게 만듭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 녹록지 않은 세상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저보다 더 구원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 참 많죠. 정말 이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지혜로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보다 앞으로 누리고 경험할 인생의 경험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또 두렵게 하는, 더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이 어렵고 참 두려운 세상을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